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 건 아니고요. 돌아오는 수요일이 성회 수요일이고 그날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다음 주일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 되고 주일을 뺀 40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이라고 하는 말은 숫자 사고 수는 마디순자. 우리가 보통 초순, 중순, 하순 할 때 이렇게 하는 건데 사순절은 그래서 이 40일 동안을 지키는 절기예요. 주일을 뺀 40일이니까 실제로는 46일 뭐 이렇게 47일 이렇게 될 겁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올해에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또 대해야 할 건가, 이런 이야기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주제를 보시면 오늘 전체 주제가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오늘 제목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음 주가 신음하는 세상, 그 다음 주가 땅,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구원자 예수,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창조세계 회복을 위한 제자도, 이런 흐름으로 진행을 합니다. 어제 뉴스를 제가 잠깐 보니까 스위스 알프스 산에 스키장이 안 된대요. 눈이 이제 없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얀 설산이 아니고 초록색 산이 되고 있다. 그래서 한 절반 정도가 보니까 이제는 눈이 없더라고요. 겨울 축제, 우리나라에서 겨울 축제가 잘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인제군인가 어딘가 빙어 뭐 이런 그 축제를 하는데 얼음이 얼어야 되는데 얼음이 안 얼어서 축제를 지금 지난 3년 동안 올해까지 하면 세 번째 그 축제를 못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계절 할 수 있는 혹은 여름에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다시 조성해야 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뉴스를 들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뭐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니까 기후 위기, 뭐 탄소 줄이기, 뭐 쓰레기 문제, 환경 오염, 이런 이야기들은 그냥 다 듣고 지나가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한테 그렇게 피부로 강하게 와닿지 않아요. 당장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에 별로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것 같지가 않잖아요. 근데 과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매우 심각합니다. 2050년에 지구상에 생명체가 지금의 절반밖에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아주 비극적인 결말을 보여주는 책도 있어요. 2050 뭐 거주 불능 시대인가? 하여튼 그런 책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거기에 뭐 크게 이렇게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관심은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거나 어떤 분들은 뭐 꼭 뭐 그런 데까지 관심 가져야 돼? 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 우리 교회가 많이 이 주제에 눈을 뜨기 시작했고 늦긴 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일을 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설교 시리즈는 사실은 나의 지구를 부탁해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면서 이 책의 내용들의 흐름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제가 이 책을 의존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 책의 좋은 점은 아까 제가 7주간의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 전체의 흐름을 창조 세계와 관련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올해 9월에 우리나라에서 로잔 세계대회가 열립니다. 복음주의 교회의 연합들이 모이는 모임인데요. 1974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고 올해가 이제 네 번째 회의가 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열립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가 이 기독교계에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큰 일을 하는 그런 나라가 이제 된 거예요. 근데 이 책은 바로 그 로잔 언약이라고도 하는 그 세계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서 이 창조 세계를 어떻게 다뤄야 될까에 대한 그 전문가 그분이 쓰신 책이에요. 영국 분인데 벌써 이 책은 2008년도에 나온 책이고요. 우리나라 번역이 2021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늦게 번역이 됐죠. 15년, 14년 이후에 번역이 됐으니까. 근데 이분이 오랜 세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들과 세상을 다니면서 강연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운동을 하시고
이분이 쓴 책을 제가 이제 중심으로 다루려고 하는 거고요. 특별히 그래서 뭘 하겠냐, 쓰레기를 어떻게 줄이냐 이런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조금 뒤로 밀어두고 왜 이걸 해야 되냐, 왜 우리가 이 문제를 소홀히 할 수 없냐라고 하는 그 근원적인 질문을 좀 다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근원적인 질문이 해결이 돼야만 우리가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런 게 해결이 안 되면 뭐 하나 마나 뭐 큰 차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해봤자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살다가 그냥 우리는 뭐 곧 갈 텐데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철학, 신학, 기본 개념을 이번 7주 동안 다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 책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었고 제가 지난 한두 달 동안 이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이 책과 더불어서 몇 권의 책을 함께 읽었는데요. 그중에 여러분들이 추천하고 싶은 책은 이 책이에요. 첫 번째 이유는 작아요. 책이. 짧아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 책보다 한 두세 배 되는 책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런 책들은 여러분이 제가 권하고 싶지 않아요. 안 볼 거니까. 그래서 이 정도는 좀 읽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잘 정리를 한 거여서 이 주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꼭 읽으면 좋겠고 아마 로잔 대회 때문에 이 책이 번역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나라에서 하니까 아마 우리나라 독자들에게도 이 책을 소개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지구의 위기, 생태계의 위기 이런 것들을 기독교적 관점으로 성경은 사실 성경이 쓰여진 시대에는 그런 용어도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때 무슨 쓰레기 문제가 있었겠어요. 3,000년, 2,000년, 4,000년 전에 이런 거 전혀 고민도 안 할 때 그때 쓰여진 성경이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창조 세계를 어떻게 보아야 할 건가를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관점을 좀 정립해 보려고 하는 거고 또 탄소금식 아까 나눠드린 것처럼 하루에 한 가지 정도씩 좀 깊이 생각하고 할 수 있는 만큼 한번 지켜보는 것 하시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은 여러분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저도 공부하고 책을 읽어왔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몸으로 살아내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냥 습관처럼 이제는 하고 있는 일은 가능하면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텀블러를 휴대하고 다니려고 애를 쓰는데 그렇게 못할 때도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일회용 컵을 잘 쓰지 않고 스탠컵을 쓰는 것 참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잘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귀찮긴 하지만 더 좋은 건 여러분들이 자기 컵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있냐고요? 있습니다. 많습니다. 어떤 교회는 벽에 개인 컵 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두고 그걸 꺼내서 쓰고 자기가 닦아서 올려두고 제가 또 하는 것은 종이를 잘 안 쓰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종이를 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좀 죄송한 이야기이긴 해요. 근데 이 종이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나무들이 희생돼야 되고 산림이 없어져야 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저는 출력물을 가능하면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출력물 대신에 제가 이렇게 자료를 온라인으로 보내드리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아직 우리 교회는 이제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출력물을 병행합니다. 사실 저는 주보도 이렇게 굳이 많이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난번에 있던 교회는 코로나이기도 했었지만 온라인 주보로 바꿔서 온라인 주보를 사용했었거든요. 실제 지금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분들에게만 종이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제 사무실에는 이면지를 그냥 버리지 않습니다. 이면지를 반드시 재활용해서 쓰려고 하고요. 제가 그냥 생활처럼 하고 있는 건 그 정도예요. 서울에 오니까 좋은 것은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어서 서울 시내에서 움직일 때는 할 수 있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늘 그러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저도 그냥 하는 건데 여러분들도 이 정도는 다 대부분 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이걸 공부하면서 제 안에 조금 더 새로운 도전들이 좀 생기게 되고 좀 더 깊숙하게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저도 함께
여러분과 더불어서 성경적 관점으로 이 부분을 좀 정리하고 싶은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을 준비했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 책에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초반부에 합니다. 본인이 이렇게 뭐 수십 년 동안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강연을, 특별히 교회에서 강연을 해보니까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 질문을 들어보면 기독교 신앙과 환경 문제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는 관점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을 보게 됐는데, 그 중에 이분이 대표적인 4가지를 좀 추려봤다고 해요. 그 4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이런 문제에 관여하는 건 좀 위험하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신앙에 위험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이분이 주로 유럽에서 활동을 많이 하니까 아마 이분이 쓴 건 뉴에이지 운동. 그래서 약간 혼합주의, 그 다음에 이 자연을 숭배하는 자연 숭배 사상,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환경운동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여서 우리가 그거 하면 우리의 신앙이 위험할 수 있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저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걸 위험하다고 보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위험하다고는 말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거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 특별히 이런 곳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보 그룹들이에요. 정당으로 치면 진보, 좌쪽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환경 문제 많이 다루잖아요. 그거 가지고 막 그 강력한 주장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거는 운동권이 하는 거 아닌가? 저런 얘기들은 좌파들이 하는 거 아닌가? 저런 얘기들은 약간 위험한 생각 아닐까? 라는 생각을 우리도 하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 문제를 가까이 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우리나라도 별 차이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해본 거예요. 두 번째는 어차피 이 세상은 망할 거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건데 이 물질 세상이 망가지는 게 뭐 이렇게 대수야. 기독교인들은 그냥 영혼 구원에만 관심 가지면 되고 이 물질 세상은 그냥 망가지면 그냥 망가지는 거고 그러다가 망하면 우리는 영혼이 구원받는 거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강력한 이원론으로 영과 육을 분리하고 영혼과 세상을 분리해서 이 물질적인 것, 영혼이 아닌 물질적인 것, 이 몸 이런 것들은 다 안 좋은 것, 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 관계없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죠. 이건 굉장히 심각한 오류예요.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몸의 부활을 믿는 종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혼만 구원받으면 돼 이 생각은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편협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영혼을 포함한 온 육신, 그러니까 영혼 몸이 나누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 통합되어서 한 인간 존재를 구성하는 거고 그 인간 전체가 구원받는 거지 몸은 사라지고 영혼만 구원받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건 헬라 철학이에요. 헬라 철학.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그 이단과 계속해서 싸웠던 거거든요. 바울이 몸의 부활을 그렇게 강조했던 이유는 그 헬라 철학의 이단들이 교회에 계속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도 이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영혼 불멸 혹은 영혼 구원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이 문제는 관심 없거나 아니면 멀리 해야 돼, 가까이 하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무슨 소리야 이거 우리 관심 가져야지. 그런데 그냥 그거는 특별한 소명받은 소수의 사람들만 관심 있는 그들만 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다 그걸 하겠어. 살기 바쁜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꼭 내가 해야 되나? 누구나 다 해야 되나? 그건 특별한 부르심과 사명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 거죠. 네 번째로는 무슨 소리야, 그거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그거 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이 매우 소수였던 거고, 사실 기독교인 중에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이슈가 나에게 좀 가깝게 다가와서 내가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될까,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 창세기 읽었습니다. 창세기는 성경의 첫 책이잖아요. 그 무슨 이야기예요? 창조 이야기예요. 물론 창세기가 다는 아닌데 창세기 1장과 2장이 창조 이야기예요.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쫙 건너서 맨 마지막에 가면 요한계시록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면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온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도로 끝나는 거잖아요.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뭐냐 하면 이 땅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게 아니고요, 이 땅이 완전한 하나님의 처음 창조처럼 회복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야기도 창조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근데 처음 창조의 회복, 그래서 재창조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회복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와 회복 혹은 재창조는 같은 말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한다는 말이고,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을 지배한다는 말이고, 하나님이 처음 만든 창조의 원리대로 이 세상이 움직여진다는 말이에요. 그런 새로운 창조의 완성 혹은 창조의 회복을 꿈꾸는 것이 성경의 마지막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 이야기는 창조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창조가 없고 구원 이야기만 남아있는 게 오늘 우리 교회의 약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창조론은 별로 없고 뭐만 있어요? 구원론만 있어요. 근데 그 구원론도 이원론에 근거해서 몸은 아니고 영혼 구원에만 관심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을 제가 다 마지막만 읽었습니다만 1장을 조금 살펴보면서 볼게요. 자, 오늘 이 창조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는 무질서와 혼돈에서 질서를 부여하신 창조예요. 근데 이 질서를 부여했다고 하는 말이 단순히 그냥 줄을 잘 맞춘다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이 세상이 조화롭게 움직인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세상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적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생태계라고 하는 그 계가 관계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생태, 살아있는 생물들 혹은 이 땅들, 이 물질들까지도 서로 잘 조화롭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 이게 질서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여러분 뭐 첫째 날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주로 땅, 물, 하늘 이렇게 공간을 배치하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의 전반부는 공간과 경계를 정해요. 그건 뭐냐 하면 아직 생명체를 인간이나 동물이나 이런 식물 이런 것들을 만들지 않고 그것들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먼저 그게 준비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환경에 생명체를 창조하세요. 그게 4, 5, 6일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의 순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진공 상태에 살도록 만든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신 분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인간과 생명들이 가장 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드신 거예요. 그걸 먼저 만드시고 그곳에 생명체들을 두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과 하늘과 바다가 망가지면 생명체는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요즘에 뭐 얘기하면서 지구를 지키자, 이 책도 제목이 지구를 부탁해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지구가 망하기 전에 우리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지구를 지키는 게 아니고요, 우리 스스로를 인간을 지키는 겁니다. 인간을. 지구가 망하면, 지구가 병들면, 땅이 아파하면 그 아픔과 고통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관계적인 분이에요. 그 관계를 설명하는 어려운 용어가 삼위일체라는 말이에요. 삼위일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세 분인데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셋인데 하나라니? 그냥 그런 말이에요. 설명이 안 돼, 이거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 가지가 다른 셋이 아니고 하나라는 거예요. 더 이상 설명 불가능하니까 묻지 마세요. 그냥 이거는 신비를 우리의 제한된 언어로, 제한된 이성으로 설명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어요. 자, 근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한 분이 그 한 분 안에 서로 다른 세 분이 계세요. 근데 이 세 분이 아니라 완벽한 한 분인 것 같이 관계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의 세 분이에요? 물어보면 한 분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린 다신교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 한 분의 속성이 서로 다른 세 모습을 완벽하게 하나가 될 만큼 관계성 안에 있는 그걸 공동체로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공동체적이고 관계적이다.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으니까 그 하나님의 일부분을 우리가 보고 그 하나님을 개념 정의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자, 그러면 관계적인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면 그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면 그 세상도 당연히 관계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하고 또 우리 사이의 관계도 중요한 거고, 사람과 사람만이 아니라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관계적으로 잘 조화롭게 유기적으로 움직여지도록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몸이 기능하는 게 놀랍잖아요. 사실 굉장히 신비거든요. 이 과학자들이 아무리 연구해도 이 신비를 알 수는 없어요. 그냥 어떻게 움직여지는지는 알겠지만 이게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는 과학자들의 영역은 아니에요. 그렇죠? 과학과 종교는 영역이 좀 달라요. 과학은 눈에 보이는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하는 학문이라면 우리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는 통로를 두 가지를 사용하셨어요. 하나가 뭐냐 하면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 누구신지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근데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창조 세계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 안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들어있다. 로마서 1장 20절이 그 말씀이에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심판을 이야기하니까 이방인들이 질문해요. 아니 우리 하나님도 몰랐는데 어떻게 우리를 심판해? 불공평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온 창조 세계 안에 들어있다. 이게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이거든요. 시편도 노래하잖아요. 하늘도 노래하고 하늘도 예배하고 땅도 예배하고 새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만물 안에 하나님을 알 만한 요소들이 들어있는 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만들면 그 만드는 것 안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들어가고 여러분들의 성품이 반영되고 여러분들의 능력이 반영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하나님의 그 능력과 성품과 그 권능이 반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창조 세계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다만 선을 넘지 말 것은 그러니까 그게 신이야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세계를 신으로 섬기던 고대 사회에 야, 그 모든 거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그 안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들어있긴 하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거든. 그러니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지만 그게 창세기 이야기예요. 여기 해, 달, 별들은 다 그 이집트나 그 고대 세계에서 다 신들로 섬기던 것들이었거든요. 그거 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무질서에서 질서로, 혼돈에서 질서로 창조하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읽은 말씀처럼 그 창조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다고요? 좋게 보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말씀 31절인데 오늘 읽은 말씀이 1장에서 7번 반복됩니다.
자, 한번 찾아볼게요. 제일 먼저 4절. 4절에 보니까 각 절의 이제 마지막 부분만 보시면 되는데, 이 4절은 첫 번째 나와요.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 말씀.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땅과 바다를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잖아요. 12절 말씀. 후반부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8절 말씀. 마지막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1절 말씀. 마지막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4절 말씀. 마지막이 아니네요. 네. 25절 죄송합니다. 네. 마지막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오늘 31절. 그러니까 7번 나오잖아요. 어떤 표현이 반복된다는 것은 좀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읽으시다가 하나님께서 인간만 보기 좋게 창조한 게 아니네. 땅도 바다도 짐승들도 물고기도 하늘도 하나님이 보시니까 좋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들었고 흡족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가 망가지는 걸 원하시겠어요? 안 원하시겠어요? 어려워요? 어렵습니까? 질문이? 하나님이 이 당신이 만들고 아름답다고 보셨던 세상이 점점 망가지고 깨어지는 걸 보고 하나님이 안타까우시겠어요? 관심 없겠어요? 안타까우시겠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창조 세계에 관심 가져야 되는 이유예요. 우리가 진짜 창조를 믿는다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이 일은 외면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에게 중요한 거, 많은 사람들이 좀 무시하고 넘어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이 다른 동물이나 다른 피조물과 별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별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인정하면 자꾸 진화론자니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보세요. 과학자들이 보니까 침팬지와 인간의 DNA가 99%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보면서 사람들이 이 진화론자들이 아주 그냥 별짓 다 하네. 근데 여러분 DNA는 그냥 과학의 연구 결과인 거예요. 그러면 인간과 침팬지가 그렇게 유사하다는 게 기분 나쁘세요?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우리도 동물이잖아, 동물. 네? 동물이라면 기분 나쁜 건가요? 기분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일수록 불편해져요. 우리를 좀 특별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뭐 이러면서. 그런데 그 말이 있지만 그걸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와 다른 짐승들, 땅에 사는 짐승들과 동일한 재료를 썼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말도 충격적으로 듣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사람만 흙으로 만든 거 아니야? 나머지는 말씀으로 만드신 거 아닌가?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재밌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 25절을 없다고 치고 24절만 있다고 치면 하나님이 짐승들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땅에게 명령해가지고 땅이 스스로 내게 만들었다고 여겨지잖아요. 이 본문은. 그렇죠?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누구한테 이르신 거겠어요? 땅에게 이르시되, 땅은 야 땅 생물을 종류대로 내, 가축과 기는 거 땅의 짐승 종류대로 내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24절만 보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고 있던 것과 굉장히 다른 이야기잖아요.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 땅이 그러면 짐승을 냈다고? 저절로 나온 거야?
하나님이 만드셨다며. 어떻게 된 거야? 근데 그 바로 뒤에 25절에 그런 오해를 우리가 안 하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대로 우리 쭉 하시면서 만드시니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 근데 여전히 좀 질문이 들어요. 그런데 2장으로 건너가면 2장 19절 가보세요. 2장 19절 다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여기까지. 네. 하나님이 뭘로 만들었다고요? 흙으로. 그러니까 1장에는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만 흙으로 만든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인간만 흙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24절은 뭐예요? 땅이 짐승들을 낸다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25절에 그거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걸 2장 19절과 연결하면 인간과 다른 짐승들이 재료가 똑같구나. 흙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코에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라고 우리 반박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시편을 읽으면요, 하나님이 모든 생명들에게 호흡을 넣어주셨다. 그래서 살게 됐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와서 사는 것은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모든 생명체가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우리가 특별한 게 아닌 거예요. 자, 그렇게 본다면 뭐예요? 인간은 그냥 자연 세계와 이 피조물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유한하다는 거예요. 유한하다. 우리 장례식장에 가면 요즘 다 화장하잖아요. 화장 1시간 반 끝나고 나면 그냥 요만큼 한 줌 재로 변하는 거예요. 물질로만 따지면 그냥 별거 아닌 거죠. 우리도 그렇게 그런 존재, 연약한 존재, 한계가 많은 존재, 그냥 이 몸은 금방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 우리 인간이 그냥 가치 없다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도 자연의 일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을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동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똑같은 진료로 만들고 똑같은 날 그것도 만들었잖아요. 인간을 따로 한 날 따로 떼어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6째 날 다른 동물들 만들면서 인간도 같이 만든 거거든요. 인간을 위한 날이 따로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인간이 그러면 그냥 그렇게 짐승과 똑같고 그냥 동물 같다는 말이냐? 그렇게 믿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데 이것을 전제하고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하실 땐 똑같이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시고 나서 우리를 특별한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말이 그런 의미이고 모든 땅 이 자연을 다스리라고 했던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는 왕들이 이렇게 전쟁을 하고 나서 영토를 정복하면 그곳에 자기 형상을 만들어 놓고 돌아와요. 무슨 말일까요? 여기 내 땅이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다스리는 땅이다. 그 형상을 보면 이 땅은 이 왕의 통치 영역이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형상을 두었다고 하는 것은 그 형상의 이미지가 거기 있다는 것은 누가 다스리냐를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지으셨다고 하는 말은 이 땅을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다스리라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고 관리하고 책임지는 이 지구를 정원이라고 본다면 정원사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나중에 짐승들 이름 지어주잖아요. 그 창조의 대행자로 임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창조될 때 사실은 다른 동물과 똑같이 창조된 그런 자연의 일부, 세상의 일부이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왠지는 모르지만 우리를 존귀하게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라고 하는 책임을 맡기셨다는 것. 이 이야기는 나중에 이제 6번째 주에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때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너무나 명백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을 잘 읽으면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 세상에서 지금 막 관심 갖고 있는 이 대기 오염, 기후 위기, 쓰레기 문제, 해양 이 식물들의 멸종, 지구 온난화 이런 게 왜 관심인가? 스키장 못 갈까봐 아까워서가 아니고, 예? 그렇죠? 겨울 축제 못 할까봐가 아니고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돌봐야 하는 책임을 부여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우리 문제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창조한 그 세상을 그대로 잘 지켜 보존하도록 우리를 불러서 그 임무를 주셨다는 거죠. 이와 같은 관점으로 창세기를 읽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시편 기자 오늘 우리 교동문 읽었습니다만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이 모든 거 하나님의 창조물을 본다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이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 이 거대한 우주 창조 세계 안에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를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생각하며 내가 무엇이 나를 돌보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웠다는 것은 왕권을 허락했다는 말이에요. 인간들에게 이 땅을, 이 모든 거대한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래서 그 뒤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만물을 발 아래 뒀다고 하는 건 짓밟는 말이 아니라 왕권을 상징하는 관용적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연세계의 일부로 만들어서 이 자연세계 안에서 함께 조화롭게 어울려 살도록 만드셨지만 하나의 특별한 사명을 주셨는데 그 특별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사랑과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는 그 창조의 원리, 다스림의 원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망가지고 이 세상의 병도, 지구가 망가지고 환경이 오염되고 있는 문제는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에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하나님에게 중요한 문제라면 하나님의 위임받은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문제인 거죠. 매니저는 자기 마음대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사장님, 오너의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오너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그 오너가 하라는 것을 하면 훌륭한 매니저예요. 우리가 이 지구 매니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우리가 오너이신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마음으로 자연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왜 이 일을 해야 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그게 정립이 되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삶의 습관들을 하나씩 점검하시게 되겠죠. 우리 사순절 기간 내내 한 번씩 이러고저 다 해보고 찾아보기도 하면서 또 우리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일들을 동참할 수 있을지 조금씩 더 깊게 고민하고 또 훈련해가고 또 만들어가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 잘